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진성공품 8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 사례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이 있기 전에 본각의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 이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정멸한 것이 여여함인데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마음법을 다 갖추어 펼쳐놓아 원용하여 둘이 아니니 불가사의합니다. 마땅히 이 법이 곧 마하반야 바라밀이요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명주요 무상등등주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진녀는 그 성품이 공하여 성품의 공적한 지혜의 불로 모든 묶인 것을 태워 멸하여 평등하고 평등하게 하니 이것이 등각의 세경지다. 묘각의 삼시는 9가지 식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9가지 식이 아니고 그냥 구식입니다. 구식으로 바꿨어요. 묘각의 삼시는 구식 가운데 새소리처럼 밝고 맑아 모든 그림자가 없다. 선남자여, 이 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니 지혜가 스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니 작용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며 뜻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니 공의 모양이 공적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만약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관찰하여 들어가게 해야 하느니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리불이 사리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이 있기 전에 본각의 이익을 취하여야 합니다. 세존이 말씀하신 바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디에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든 것이 다 이 법의 처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처함에 처소가 없다. 그죠? 그것처럼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에 드러난 모양으로 온갖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성품은 다 이 한 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있겠죠. 왜냐하면 선남자야 손으로 저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체가 모두 허공 중에 있고 허공은 모양이 없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공을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잡지 않아도 우리는 늘 허공 중에 있다. 이 법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대법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고 네게 있고 이게 둘이 다 같이 있다는 데 대해서 별 공감이 잘 없어요. 항상 다 같이 있다 해도 그 안에 또 항상 자기가 분리돼가 독립적으로 있어.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이 나라는 것이 이 허공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체적이지만 전부 다 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 역시 비록 모양이 없어서 이것이 법이다 하고 잡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얻을 수가 없지만 일체가 법 아님이 없고 또 법 아닌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법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이라. 그렇게 법은 얻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법을 얻으려 하고 있다. 스도 사실 그랬죠. 뭔가 얻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런데 무소득이다. 얻은 것이 없다. 왜? 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존이 말씀하신 법이고 본래 자리를 따르는 것이고 본각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본각의 이익을 따로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부처이고 이 만법이 본래 이 한법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이 법 아님이 없는 것. 그래서 그들과의 인연이 모두 하나의 일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대로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본각의 이익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좀 거창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본각이, 쉽게 말하면 이 하는 게 본각의 이익을 취하는 기라. 우리가 말하는 일거수일투도 본각이 아닌 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 일체 시비가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본각의 이익을 따르다고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리돼가지고 어른이 그러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본각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각의 이익입니다. 시비 걸어가는 거 본각의 이익이고 또 세간을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나 그거 일 당하는 것도 사실 본각의 이익이에요. 본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리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겠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든 하시지 않든 또 사리부리 부처님께 사례든 사례지 않든 본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었죠. 늘 상대법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늘 시비분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좋고 나쁨을 따지고 심지어 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은 법이다, 그게 그런 법이다 하고 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게 법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는 그 법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하고 앉아가지고 알아차려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수행해야 한다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일이 있기 전에 본각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원효스님은 건강삼매경론에서 불사라 그래요. 부처님, 불사 알죠? 절에 사는 일, 불사라 그러는데 사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원효스님이 불사라고 해서 절에서 하는 일만 불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원효스님까지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절에서 하는 일만 그 불사라고 이게 이 일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불사라는 말은 이 한 법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 한 법이 불이니까 이 한 법의 일이 불사가 이 일체의 모든 만법의 일이 다 불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일만 불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우주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불사가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즉 법이 바로 불이고 불이 그 법의 일은 불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불사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하나 일으키는 것도 일이죠. 뭘 행하는 것도 일이고 머리를 이거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다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이 한법의 본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이 한법이 아님이 없고 불사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이 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자기한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인정이 되든 인정이 안 되든 모든 것이 다 한법이고 이 한법의 일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일이 있기 전에 본각의 이익을 취하라 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본각을 생각하고 일체가 다 한법임을 알고 일을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일이 있기 전에 본각의 이익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원효스님도 사리불처럼 일체의 모든 일들이 다 이 한법이기 때문에 일을 불사라고 한 것이지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저 절에서 하는 일만 불사라고 말할 까닭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언어에 걸려가지고 자꾸 모양을 짓고 그 언어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앞편에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37도품은 전다 언어와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구할 수 없다 그랬거든. 예, 앞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일체가 전다 이 일이고 일체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 이외에는 전다 이 본각을 이익을 취하며 살아요. 이 인연을 거스르는 존재는 없어요. 자연을 따라 살지 않는 존재는 이 지구에는 인간밖에 없어. 모든 걸 다 자연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불법이라는 것은 전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자연은 필요가 없는 거야.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기수 선생님하고 내하고 대화하면 그래요.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말종이라. 이 지구에 사는 이 우주에서 가장 몹쓸 존재가 인간이라. 가장 발달된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가지고 가장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런 깨달은 은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났으니까 또 귀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일체가 전부 다 불사입니다. 이 일입니다. 그래서 사리부는 말을 이렇게 해도 이미 이 우주는 이렇게 본각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정멸한 것이 여여함인데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만법을 다 갖추어 펼쳐놓아 원용하여 둘이 아니니 불가사의합니다. 이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정멸한 것은 여여함인데 라는 말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이 있기 전에 하는 말과 상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는 생각. 그냥 무심코 일어나는 그 생각도 뭐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 어떤 일, 불사를 일으키려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불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부분 일어나는 일은 다 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행, 그리고 생각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려는 이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거든. 그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니까 마치 생멸하는 것 같아요. 그 생멸하는 것 같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생각은 정멸한 것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한법의 성품을 떠나지 않거든. 그래서 공적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비분별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려 하지만은 이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지 혼자 돌아가잖아요. 아무 우리하고 상관없거든. 그게 공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정멸한 것이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행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생각의 모양을 따라 다니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다가 죽는 것 같이 여겨져가지고 생멸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건강용안에서 원효 스님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생멸하는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 마치 막 생멸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삼매나 명상 또는 비파사나 깨어있음 이런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막 없애려고 그런다. 그거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이 실제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빠뜨린 게 있어요. 뭐가 빠뜨린다면은 실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한 법을 실제하는 건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노력 없앨 수가 없어요. 인연이 끝나야 없어지는 거지. 그러고 일체가 한 법인 불이법의 이 법계에서 실제하는 것은 이 한 법의 일로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어날 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비파사나 명상하면서 막 생각을 없애려 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하는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찰나간이라도 일어나면 이건 실제하는 것이라. 근데 생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감각기관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연을 그냥 그 허각 서상을 뚫어놓는데, 어쨌든 정말로 생각이 실제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없앨 수 없어. 그러나 비파사나 하는 사람 다 망상을 짓고 있는 거라. 그래서 육조스님 그리고 우리 노력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는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에서 떠난다 그래요. 법신이 뭡니까? 이 우주의 한 법이잖아요. 이 법신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삼라만세 다 생겨나는데, 우리 육신에서 법신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겠죠.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것이라면, 그죠? 그건 실제하지 않는 허망한 것이잖아요. 그럼 허망한 것은 우리가 없애려 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비파상을 한다든지, 깨어있음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하는 건 없앨 수 없고, 실제하지 않은 허망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허망한 생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리고 세상 만법은 있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인연으로 따라 생겨나지만 곧 찰나 인연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찰나만 존재할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 허망한 생각은 일체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낱낱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명이 있고 존재하는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한법과 법칙에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났다 인연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두고 지가 뭐 할 수 있다고 시비하고 없애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상을 짓는다 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없애려는 건 망상입니다. 없애려는 생각까지부터가 더욱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생각의 인연은 외부에 들어오는 정보 아니면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의입니다. 그렇게 안, 이, 비, 설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신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그 먹이를 주고 있거든요. 이 생각은. 그래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이상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생각의 인연은 경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은 안 없어집니다. 인연을 계속 먹이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놔둬야 돼요. 이건 내가 자주 비유를 하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친구가 와서 찝찝찝찝 대자, 장난삼아. 찝찝찝찝 대면은 와이카노 자꾸 말리면 이놈이 더 재밌다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지가 찐맛없어 안 해요. 똑같아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법칙을 갖고 있어요.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쥐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반응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인연이 끊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쥐가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놈도 생각이 하지,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생각도 내가 인연을 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인연 따라서. 그런데 이걸 생각으로 없애려 하니까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리불이 이제 세존께서 하신 바와 같이 일이 있기 전에 본각의 이익을 취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본각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당시에만 있고, 그죠? 필요해서, 그 인연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인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손을 쓰지 않아도 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똑같은 생각을 평생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법 역시 모양 없고 음중하여서 어떤 시비도 없음을 깨달으면 이 생각이 모두 고정된 모양도 없고 또 그것만이 가지는 뜻도 없고, 왜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진 뜻이 없어요. 그리고 시비할 것도 없는 정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걸 일러가 쓰고 이 생각은 정밀하다. 정밀하다. 그러면은 마음이 시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본래 그래서 편안해지잖아요. 그 정밀한 것이 바로 여야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정밀하고 정밀한 것이고 정밀한 것은 여야하면 되라는 말은 우리 생각뿐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똑같은 법칙과 작용을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없이 전부 다 정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각은 거칠고 이건 오래 가기 때문에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결국은 다 소멸될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이거보다 먼저 소멸됐어.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는 뿐이죠. 잘. 하지만 이 세상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생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다 이 한법의 공적한 성품의 법칙과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고 흘러도 늘 부정불감, 불구부정의 공적한 상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일과 행위에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담아가지고 시비하고 있으니까 그 정멸함이 깨어집니다. 이 우주의 정멸함이 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정멸함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이 오만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하는 이 연기중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비한다고 멈추거나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이 한법의 성품과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법이라는 잣대를 쥐고 세상을 자꾸 시비해야 돼요. 웃기는 현상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법인이 아니냐 시비를 안 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법도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법인이 아니지 시비하는지 난 이상해. 일체가 한 법이에요. 시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과 우리의 생각에 시비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이 본래 정멸한 것이고 본래 정멸한 이 생각이 바로 이 한법의 여야함이기 때문에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멸한 것은 여야함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제는 한 스톨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상대를 두고 서로 시비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보니까 경전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엉뚱한 말 하는 거고 희한한 말 하는 거고. 왜 그 범이란 친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땐 참 선생님 희한한 소리 한다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인정하고 딱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게 없더라는 거죠. 한 생각 자기 개체적인 것만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보이면 그럼 이 말이 다 맞게 보이는데 내가 한 생각 세우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생겨서 공평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내려놓으면 생각이 정밀해지고 그 생각의 정밀이 바로 무념입니다. 무념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이 없는 거다. 그래서 육조해능조사께서는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라 해요. 우리가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것에서 다시 시비를 하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무념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시비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그저 이 한법의 인연에 의해서 그때그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사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막 당하고 부딪히다도 그거 역시 이 한법의 일이지 나의 개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개체적인 일이지만 내가 개체적인 뜻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그 뱃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자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하기 이전부터 내가 있어갖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뜻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민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민족종행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뭐 해야 된다. 이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의 타고난 유전자의 재능이나 취미나 성향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좋아서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사명인 듯 생각한다.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래서 실은 자기가 좋아서 하면서도 조금 힘드니까 죽겠다. 고생한다라고. 아닙니다. 지가 좋아하고 지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순탄치 않아가 좋아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남과 같이 사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한법의 일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운 거고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게 여야한 겁니다. 그게 정렬한 것이고. 이렇게 일체가 한법이고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멸한 것임을 알고 또 그리고 그 정멸함이 바로 이 한법의 일로 늘 그러한 일이니까 여야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이렇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그러한 일이고 여야한 일이다. 우리가 모양만 떼고 보면은 그렇게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본각의 이익이다.
이익이라 할 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내 주머니가 두둑해는 게 이익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고생이든 행복이든 다 본각의 이익이에요. 그걸 알아버리면 고생이 고생이라 안 느껴져. 다 법으로 느껴지고 내 할 일로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익이란 걸 주문을 따로 사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다 손해야. 다 힘들어. 결국은 뭡니까? 본각의 이익은 원래 다 있는데 그 이익을 가늠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오히려 실패로 생각하고 손해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떠나는데 그럼 왜 본각의 이익인가? 그렇게 일체 시비를 버리고 이 한법의 작용에 법칙과 작용에 자신을 맡겨버리면, 실제로 안 맡겨본 사람은 이 말을 못 믿지만 진짜 맡겨본다는 알아요. 맡겨버리면은 삶에서 모든 시비분별로 인한 수고로움과 그로 인한 번뇌가 싹 사라져버려요. 정말로 싹 사라져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그럴 뿐이지 뼈가 밑에까지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냥 그때 응할 뿐이지. 그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본각의 이익이다. 이게.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부리 앞에서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이 있기 전에 본각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하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고 다 본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각의 이익은 우리의 모든 일에서 개체적인 노력과 수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관없이 이 한 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만법과 법이 서로 원융하여 어울려져 있다. 왜? 일체 만법이 법대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일체 만법이 이 법과 둘이 아니게 원융하여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12분별로 개입을 하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자기를 대롭게보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원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계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한법의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여야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가지고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모든 덕을 다 지닌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법을 다 갖춰 펼쳐놔서 그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원융하여 둘이 아니다. 원융하여 둘이 아니다는 것은 화엄 일성 법계도 제일 처음 머리가 그렇잖아요. 법성 무이성 그게 이제 난 한시 잘 까먹어. 법과 성품이 다르잖아. 누가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법성 원융 무이상. 그렇지. 이것도 한법입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모두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중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과 만법이 서로 원융하고 둘이 아니고 또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역시 이 한법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이 한법의 인연 따라 스스로 절로 생깁니다. 절로 생기고 변하고 멸하고 또 그 멸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형체만 사라질 뿐 그것을 이루는 각가지 요인들은 다시 다 흩어져서 다른 것을 만나가 또 다른 수많은 형체들로 생긴다. 그리고 그 낱낱이 숫자만큼 또 인연으로 흩어지고 또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부중불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주는 조금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 안에서 다 자급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자가 표범을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가 풀을 뜯어먹는 것은 생멸이 아니고 원융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생사에 연연하지 않죠.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융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본각의 이익인 겁니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법사 손놈들이 얘기한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한 법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날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엄정하고 평등한 법칙이기 때문에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본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저마다 개개인의 욕심이나 시비로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이 세상이 더욱더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캐도 일어나잖아요. 법으로 올 때는 네가 아무리 캐서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그걸 인간이 노예로 놓으면 인간 세계도 아무 일이 없어요. 더욱더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 우리 스타더스트라는 말이 있죠. 그런 영화도 아니잖아. 그 판타지 영화. 그건 엉뚱한 말이고, 스타더스트라는 말, 더스트는 먼지라는 뜻이니까, 티끌이라는 뜻이니까, 별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별 먼지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별 먼지라. 물론 태초에 입자, 반입자지만, 입자, 반입자가 모여서 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압축돼갖고 수소 헬륨이 되고 점점 그 압축되면 점점 무거운 그 입자 그 원소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철이 완전히 마지막에 생겨서 압축돼가 그 압력을 못 견디가 팡 터지잖아요. 그 초신성이 폭발하거든. 그러면 쫙 먼지로 흩어져 갖고 또 모이가 별이 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22 몇 가지의 이 원소가 천연요소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90여 개의 천연요소 중에 똑같은 거라. 그리고 그 별먼지로 만들어진 이 몸에서 감각기관이 생기고 뇌가 생겨서 그 프로그램된 대로 감각기관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는 그걸 정보를 분석하다 보니까 생각이 생긴 것이지 정신이 따로 있고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물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물질에서 생겨나는데 물질만이 물질이 아니고 이 법은 물질도 알고 정신도 알기 때문에 이 법에서 다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가 한 법인 거예요. 우리는 모양을 따라다니니까 이걸 못 보지. 이걸 깨닫고 나면 그건 그렇게 보이지 않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자기의 출생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풀의 자식이 없어. 별의 자식이 없는 게야. 이 한법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지 마음대로 법을 다 하기, 이게 지 부모도 몰라보는 거야. 내가 농담삼아 지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게 이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생각의 부모가 바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고 그 작용으로 생겨난 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들로 인해서 아까 말했듯이 감각기가 생기고 뇌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제일 핫자빨이야. 제일 어린 놈이야. 제일 모자란 놈인데. 근데 이 모자란 놈이 우리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맨날 그 패턴대로 살아가니까 생각만 아마 되어지니까 마치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막 시비하고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집 피운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시비해도 이 한법은 그게 눈길조차 안 줘요. 그러니까 고집하여 시비무배를 할수록 뭡니까? 번뇌와 고통만 늘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 본각의 이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곧 그렇게 시비분별만 딱 내려놓아버리면 더 이상 번뇌 고통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본각의 이익이라. 이처럼 우주를 움직이는 이 한법의 연기작용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먼지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우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별먼지들이 각각의 성질과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인연을 지어서 이루어왔어요. 각각의 성질과 그 움직임 하니까 또 이 별먼지들이 다 각자 뜻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한법이 그렇게 정해져가 그 성질에 맞게끔 인연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조금 더 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고 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함이 없는 그죠? 늘 그렇게 모양을 바꿔가기 때문에 부정불감이고 불구구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익이 있고 실패가 손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하지만은 이 법으로 볼 때는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참 불법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잘 없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도 이 말을 했는데 지금 기독교는 그걸 다 잡아먹고 엉뚱한 얘기한다. 그래갖고 신자학파에서 그 인도에 있는 힌두교파들의 그 아류들은 그거 뭡니까? 이사무예법까지만 알고 사사무예법을 모른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한법이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만법을 다 갖추어 펼쳐놓는다라고 하고, 또 이 한법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한법으로 드러난 모든 만법들이 이 한법의 성품을 절대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법과 만법이 하나로 원융한 겁니다. 그래서 원융하여 둘이 아니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합니다라는 말은 이러한 법을 이러한 본각의 이익은 시비분별을 가지고 상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실제로 저도 이거 깨닫기 전에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벽을 더듬는 것 같고 깜깜한 그 광을 걷는 것도 모르다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본각의 이익을 깨닫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말에 걸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 괜히 또 이익이라고 말을 지어가지고 있다. 그게 본각의 이익은 이미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만법을 다 갖추어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각의 이익을 깨닫기 위해서 따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펼쳐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제발 돼지 새끼 소풍 가가지고 내 빼고 시하려듯이 나를 빼지 말고 자기를 집어넣으세요. 이 법에. 자기를 집어넣으라.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님을 믿고 오직 시비분별만 여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이 법이 곧 마하반야 바라밀이요. 자, 이 말에서 마하반야는 큰 지혜입니다. 아까 이익이라 했듯이 이익이 바로 지혜입니다. 큰 지혜라는 것은 이 한 법입니다. 그래서 원융하여 둘이 아니니라는 말처럼 일체 만법과 이 법이 하나라는 것도 마하반야고, 그리고 본래 깨달은 본각과 또 인간처럼 덜 떨어진 존재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법이구나 하고 깨닫는 시각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마하반야입니다. 그 지혜. 그래서 이러한 반야 역시 앞에서 말한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고 마음법을 다 갖추어 펼쳐놓아 한 것처럼 본각의 이익이 일체만법을 다 마치고 본각이 일체만법이 다 미쳐있기 때문에 바라밀이라 한다. 바라밀은 다 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라밀은 닦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바라밀은 닦은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펼칠 수 있는 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본각의 바라밀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은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 한락하는 자체가 망상이에요. 깨달으면 절로 육바라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그걸 마치 수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간적으로 보시하는 건, 그래서 보시하는 건 남한테 막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야.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시비하는 걸 버리는 거야. 버리는 뭡니까? 내게서, 보시는 뭡니까? 내게서 나가는 게 보시잖아요. 그렇게 내게서는 없어지는 거야. 그거 버리는 거라. 그게 보시입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육바라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게서 두 가지 성품을 버린다는 것은 아상을 버린다는 거거든. 아상을 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일체가 한 법인 반야바라밀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 반야바라밀은 뭡니까?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이 없는 거. 시비분별이 없는 지혜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 법이 곧 마하반야바라밀이요라고 사리물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하반야바라밀을 행할 수 있는 건 이 법이 그걸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곧 마하반야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하반야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법계가 그대로 마하반야바라밀이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마하반야바라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이 생각이 부모인 이 세상을 이 한법을 몰라보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를 있게 해준 이 한법과 법칙과 작용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긴 말 치우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명주요, 무상등등주임을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은 앞에서 이 법이 마하반야바라밀이요 하는 말과 함께 이 반야신경을 그대로 옮겨놨죠. 그 마음일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일체계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이라 했잖아요. 그대로 말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뜻이 뭡니까?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무등등주로 일체의 모든 고액을 없애주는 것이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신주, 대명주, 그리고 무상주, 무등등주는 주문입니다. 그렇죠? 주니까. 반야바라밀경은 그죠?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을 이런 주문과 비교해서 반야바라밀은 이런 모든 주문의 효능을 다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문은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속적인 것을 반야바라밀과 똑같다고 얘기해 놓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주문은 세속의 신주로 이 주문을 외우며 신에게 이렇게 빌면은 모든 복이 다 오고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는 큰 위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이 주문이 세속에서 그렇게 큰 위력이 있는 것처럼 이 법을 깨닫는 데는 마반야바라밀이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반야바라밀은 깨달음을 가로막는 모든 마군을 없애고 세상을 바로 보는 눈과 온갖 지혜를 다 생기게 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주문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세간에서 주문을 막 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하는 것도 이 법과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과 그로부터 생겨나 지금까지 생기고 변하고 흩어진 것이 다시 인연으로 모이고 또 그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과 나의 생각들, 티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늘 이 한법의 일로 정멸하고 또 여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대신주, 대명주, 무상명주, 무등등주가 이걸 알아야 이 법을 안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을 깨달으면 이건 그냥 아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결국 한 마리는 그런 겁니다. 불교 경전은 대부분 첫머리의 전 뜻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건강경도 제 1번만 깨달으면 다 알 것이. 그리고 선사어록돌 중에서도 신신명 같은 경우는 지도문안 그러니까 유형감태 그것만 알면은 다 끝나요. 그런 것처럼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응 계공 도일체 고액 요것만 딱 알면은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들어있어요. 온 계공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과 이게 다 공한 거다. 그걸 알면은 우리 생각으로 번뇌가 어디서 나오면 생각에서 다 나오지. 고통과 번뇌는 생각에서 다 나와요. 사람이 받아들이면 고통도 별로 고통스럽지. 그냥 힘들 뿐이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번뇌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실크로드에 보면은 저희 히키말라야 그게 무슨 차도가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 보면 예,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다랭이 노름 같이 높은 내가 염전을 소금 만드는 그거 한번 봤는데 소금물이 일어나는 거기서 그 높은 데를 다 들고 일일이 퍼담아가 그 밭을 채우고 말려가 소금을 만들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이 한 번만 여기 와서 한 일주일만 살아가면 그 삶을 살라 하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그게 다 자기 일을 산다. 거긴 고통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거야. 생각이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 생각이 비교하지 않으면은 다 마하반야바라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우리 생각이 전다 오온이 다 공함을 알고 나면은 모든 고와 액이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지. 이걸 알면은 그 위대한 위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모든 고액을 다 채우수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자, 주정자, 유교였어. 대학을 보면은 처음에 조금 앞부분에 보면 수신제가 지구 평천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평천하는 칼을 쥐도록 이 세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발사는 이발사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실제 배 짜는 사람은 배 짜는 사람대로 평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각자 자기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평천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주자보다 주정자가 훨씬 위인데 이상하게 주자가 그 12분별이 많은 주자가 위가 돼가지고 윤리도덕이 너무 강해졌어요. 너무 현학적이 되어버렸고. 내가 뭐 여담이고. 하여튼 우리의 생각이 비어있고 공허한 것임을 알면은 이걸 따라다니지 않겠죠. 그냥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행하고 그것을 끝내겠죠. 그러면은 고통과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한 법을 공함, 모든 것이 일체가 이 한 법이 만들고, 이 한 법이 만들고 이 한 법의 공적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만 하면 그래 되니까 이 한 법이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대신주고 대명주고 무상명주고 무등등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을 깨달으면 이제 앞에서 이 진성공부 앞에서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37도 품이 모두 문자와 숫자일 뿐 이것은 법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사 문자와 숫자로 살아가잖아요. 그 생각에 그 의미와 걸려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망상만 일으킬 뿐이고 오히려 일체의 인연에 응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그 일체의 인연에 응하는 것이 바로 이 한법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법이 바로 지혜, 바람, 마하반야다. 그것이 바로 마조스님이 말씀하신 인연에 적하는 마음이 부처라는 적심시불이고 그리고 또 적심으로 살아가는 평상시의 마음이니까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적심시불, 평상심시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것 그건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끓고 움직이고 밥 먹고 배고파지고 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쉬우고 누구나 다 한 거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게 뭐? 백거이가 조가선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조가선사는 그 새처럼 나무에 집을 짓고 산다 해서 나무조자서가 조가선사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 세상에 가장 성스러운 법이 뭡니까? 하니까 착한 일하고 나쁜 짓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백거이가 그건 3살만 어린애도 하겠네. 이랬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니까 그 뒤에다가 야 이놈아 3살만 어린애도 아는 걸 8살 먹은 어른도 못하는 줄 네가 모르나? 이런 거거든. 그 얘기예요. 머리로 그게 문자 공부라. 문자 공부는 백날 해봐 지혜가 안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평상심시도고 적심시불입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각의 이익입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일체. 이 사실이 잘 안 믿기거든. 그 육조 해능조사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풍번문답, 뭐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 했던 그 유명한 사건. 그건 바람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했을 때 거기서 육조 해능 앞에 인종법사가 머리를 제자 되기를 청하면서 물었잖아요. 황매에서 부처간 법이 뭡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했거든. 그렇게 인종법사는 열반경을 가르치는 열반경 안에 선정해탈이 있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해서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선정해탈을 말하면 법이 2가지가 됐다. 이 법은 불이법이 2가지 법이 아니다. 불이법.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조사께서 일체가 한 법인 불이법이어서 선정해탈도 쓸 수 없다고 한 말을 꼼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체가 모두 한 법인데 무슨 다른 게 있고 법 아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리불도 이 불이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사리불의 말에 대해서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참으로 그러하다. 진여는 그 성품이 공하여 성품의 공적한 지혜의 불로 모든 묶인 것을 태워 멸하여 평등하고 평등하게 하니 이것이 등각의 세경지다. 묘각의 삼신은 구식 가운데 새소리처럼 밝고 맑아 모든 그림자가 없다. 앞에서 이미 이만께서 대충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법을 깨달아 갖고 이 법을 말하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했고, 내 이전에도 모든 깨달은 분들이 끊임없이 말해온 것들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이 그렇게 여야하게 흘러가기 때문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나 태어나지 않아나 이 한법은, 이 우주는 늘 그렇다.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법의 성품이 공하고, 이 공한 성품은 일체의 시비 갖고 어떤 인연이든 이 법칙과 작용해서 조금도 치우침 없이 드러나고 변하고 흘러가. 그래서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건 지하고 지한테 손해보는 거는 안 보고, 지보다 못한 것은 안 보고, 지보다 나은 것만 자꾸 보고 보니까 안 평등해 보이지. 까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등각의 세경지라고 하는데, 등각의 세경지는 이제 백급위, 천급위, 만급위라고 합니다. 백급의 자리, 천급의 자리, 만급의 자리인데, 본흑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급의 수명을 머물러 천급산매를 닦고, 천산매를 닦고, 건강산매에 들어가, 천급의 산매를 닦고, 건강산매에 들어가, 또 다시 천급의 수명에 머물러 부처의 위를 배워 마구니를 뛰어넘으며 다시 만급의 수명을 머물러 화신으로 나타나 부처를 이룬다. 옛날에 모든 부처와 똑같이 나타나서 항상 중도를 행하고 무의를 크게 즐기어 생멸하는 것과 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불교가 인도에서 깨달아가지고 왜 이 험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경전을 읽을 때 항상 명심할 것은 불이법 위에 그런 다 비유이고 설명일 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실속이 없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불이법 위의 글이 살아있는 글이고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미 이 우주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법이 많아가. 대가리가 많은 집은 망해요. 나라도 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여긴다면 그 순간 바로 마구니 굴에 잡혀가 들어갑니다. 모양이 잡혀가지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묘각의 삼신은 구식 가운데 새소리처럼 밝고 맑아 모든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은 묘각은 이제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등각 위에 있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한법과 같아서 거의 불안을 열은 겁니다. 불안. 오안이 다 열렸다. 그냥 그렇습니다. 오안에 대해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묘각의 삼신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가지 몸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나옵니다. 그게 묘각의 삼신입니다. 그래서 묘각의 삼신이 구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서 구식은 이제 제8식, 그게 어떤 데는 8식이 전변된 그 식을 최고라 치지만 또 어떤 데서는 또 구식까지 얘기합니다. 안마라식이라 해가지고. 그 안마라식으로 무구식, 청정식을 말하는데 구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구식을 깨달았다. 그게 마음이 완전히 등각위에서 아직 생멸의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보살심이 있어갖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근원을 다하지 못해서 완전히 청정하지 않았었는데 묘각에 이르러가지고 언제는 완전히 그 생각이 청정해서 생각으로 짓는 아르마리는 물론 생멸의 마음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묘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췄다는 것이 바로 구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식 가운데 새소리처럼 맑고 밝아 모든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새소리라는 것은 왜 해피면 소리라 했을까? 소리는 자취가 없지요. 들리긴 있는데 자취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라. 그리고 소리 중에 새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맞겠어요. 그래서 그 묘각의 깨달음은 자취가 없고 그 행은 굉장히 맑고 밝다 해서 묘각의 삼시는 그 새소리처럼 맑고 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일체의 지음이 없어 그 자취에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같다라고 어떤 선사들이 옛날 사람 말이 말하거든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하늘 자취가 있습니까? 없거든. 깨달은 사람들은 비록 그때그때 인연에 응하여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름에서 자취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자취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자취가 있지. 실제로 지금 내가 끊임없이 행동해도 내 처음 여기 앉은 자리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취가 없어요. 그것이 묘각입니다. 그래서 적심시불 평상심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은 일체의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고 어떤 걸림도 없죠. 평상시에 행동 가지고 머리 끓는 사람 잘 없잖아요. 권내 있는 사람. 다음, 여기가 병원 옆이라가 좀 요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자, 선남자야, 이 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니 지혜가 스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것도 말 그대로입니다. 이 한법은 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연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라 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 오히려 이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에 의해서 이 세상의 마음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 법의 자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곧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니 지혜가 스스로 작용한다는 말은 법신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니 작용인 성품을 공하기 때문이며, 이건 보신을 말합니다. 앞에서 그랬죠. 묘각의 삼신이라 했잖아요. 묘각의 삼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법의 작용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한법의 공적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온갖 일을 다 하더라도 이 성품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작용을 하지만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바다에 바람이 불어갖고 온갖 파도가 일어나지만 바다가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뜻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니 공의 모양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뜻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것은 드러난 만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한법으로 드러난 일체 만법으로 화신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만법이 모두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모양들이 다 이 한법의 공정한 성품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 공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체 만법의 모든 모양이 다 공화 모양이니까 어느 것이 공화 모양이라 할 게 없어. 그래서 공화 모양이 공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빠뜨릴 게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공화 모양이 공적하다니. 공화 모양이 공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은 스스로의 뜻이 없어요. 이 한부의 그 법칙과 작용의 뜻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없다고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니, 이런 말을 전문에 하겠죠. 이 경에서 뜻이 없다고 해서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니, 이건 뭐냐면 이 개체적인 존재의 뜻은 없지만 이 한법의 뜻은 있다. 그래서 선사들은, 그 조사들은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고식과 뜻을 세우지 않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일체만법은 모양은 있지만 고정난 모양이 없어서 공적하고, 또 각각의 인연으로 생겨나지만 그 인연은 이 한법의 뜻일 뿐 지가 뜻을 세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난 이렇게 태어나지 하고 안 태어나잖아요. 무슨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뜻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내라는 걸 딱 지는 순간부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에 걸리고 모든 게 다 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온갖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그 지한테 번뇌 이렇게 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지 스스로 번뇌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이 한법의 공적한 법칙과 작용으로 비롯됨을 알기만 하면 이게 본각이다 그래요.
이걸 아는 것이 본각의 이익. 알기만 하면은 일체가 공하면서도 옳지 않음이 없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자체의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고 없음도 역시 없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되네, 그냥. 인연 따라 하면 되네. 이러면서도 시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할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지 맘대로 하는 걸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게 지 맘대로 하면 자유로워집니까? 이 세계는 당연히 법칙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간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은 어디에서도 숨어 지낼 필요 없어 늘 자유로워요. 그렇죠? 근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숨어야 돼. 안 자유로워.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을 곳이 없는 이 법계에서 내가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니 하게 되면은 늘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 하게 되고, 그리고 부딪히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그 모양을 만들어면 지가 또 그 걸려들어.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든 시각을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못 버리니까 세상을 보는 자기 마음도 모든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일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이라는 말이 있죠. 얘가 있으면 오랑캐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얘가 없으면 자기 마을에서도 못 살고 쫓겨난다 그랬거든. 그 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을 알고 시비분별이 없으면 어디든지 자유롭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세상이든지 그 사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법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 법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계의 법은 세간법 위에 있습니다. 왜? 세간이 이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의 법은 사실은 시비의 법이잖아요. 옳고 그름이 있고 벌 주고 벌 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시비가 없는 그런 법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인정해줘요. 스스로 괴로울 뿐이지. 도둑질하면 도둑질도 인정해줘요. 지 혼자 괴로운 거야. 그리고 결국은 또 그 인연으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도 그때라도 내가 일찍 한 법이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잡혀갔구나. 딱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옥살이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하면 했죠. 써진 룸사롱 사건의 그 주인공.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죽을 때 또 자기가 다 목닥 치고 죽었잖아요. 오히려 삼종스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어연해가지고 눈물 막 흘리니까 목닥을 치고 목이 맥혀갖고 목닥을 못 치니까, 스님 제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치겠습니다 하고 다 치고 목매라 죽었거든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생사에서도 자유롭다. 고통에서도 자유롭고. 이게 바로 법계의 법을 지키는 거고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에는 이 법을 따라 살아갈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인연을 거슬러 제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걸립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고 이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묘하게 삼시는 9가지 식 가운데 새소리처럼 밝고 맑아 모든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일불이 본각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체를 다하면서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으로, 일체를 다하니 공적하지 않고 걸림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다. 공화 모양이다. 그래서 공화 모양이 공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죠? 그냥 살면 돼요. 선남자야
만약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관찰하여 들어가게 하여야 하느니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 만약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관찰하여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 중생들이 이렇게 법을 관찰하라 하게 지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리불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이 있기 전에 본가기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합치되는 말입니다. 자, 이 법계에 사는 사람들이 법계에도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도구를 들고 이리저리 시비하거나 그걸 갖고 마치 법인 것처럼 사람을 교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지금 이 법을 가르치고 있는 99%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일체가 공한법을 깨달아가지고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체적인 뜻은 다 지비분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을 여의야만이 이 불이법의 세계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조사선이 나온 겁니다. 딱 때리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못 깨달으면 절대 이렇게 못 가르쳐요. 그래서 세간에서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들은 말과 읽은 글로 생각을 헤아려가지고는 열심히 수행하면서 저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때까지 들은 말과 남들이 한 거 보면 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 참나 마구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매해가지고 십수년, 수년을 잡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이러한 모든 세간의 법을 내려놓고 일체가 한 법이고 공하고 평등한 것을 다 깨달으면 이 세상에 드러난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두 이 한 법의 인연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 한 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이고 인연 따라 살아갈 때 진실하게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가지고 이러한 뜻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길게 얘기하고 좀 늦게 시작도 했지만 수없이 말하고 수많은 경전을 말하고 또 수많은 선사 어록들을 말하더라도 이 말에서 벗어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 뜻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늘 말하지 그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되뇌면서 그 사실을 진실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문제지 옆으로 빗나가 어긋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